미국의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우디 앨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팔순을 훨씬 넘기셨기 때문에 헐리우드의 원로격이라고 아마 할 수 있겠죠.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공식 석상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디 앨런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I am against it. 나는 죽음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서 2010년도에 칸 영화제가 열리는데 우디 앨런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다른 한 기자가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지금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디 앨런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I am strongly against it. 지금도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죽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죽음만큼 피하고 싶고 반대하고 싶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의 마지막이고 모든 것의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일하고 운동하고 약 먹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는 모든 이유는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가능하면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기 위해 살아가는 매일의 모든 걸음걸음들은 종착역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어쩌면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라도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어쩌면 가장 궁극적인 의미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운명론적인 그런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비관적이다. 죽음은 끝이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28절 말씀에는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너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지만 사실 이런 새 생명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마저도 극복하시고 넘어서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의 너머에 아름답고 복된 더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활 이야기가 그렇듯이, 죽은 사람 살리는 이야기가 그렇듯이, 오늘 이 이야기도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종착점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가 강조가 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이야기가 강조가 되면서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매일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리고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아주 간단한 그 요약된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헬라어 원문에도 4개의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Not fear, only believe. 이 4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표현이 또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극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인생의 극단적인 막다른 골목들을,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끝판왕이죠. 끝판왕. 모든 것의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반응들을 보여주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21절부터 시작되는 더 긴 이야기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입니다. 2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이야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가버나움 지역에 이르신 것 같아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가버나움 지역 회당의 회당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를 알고 그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의 회당의 장이었기 때문에 지역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병든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 야이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더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정보에 의하면 이 딸은요 12살이었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죠. 이 12살 먹은 딸, 아주 중한 병에 들어서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믿은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딸이 죽은 거예요. 이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딸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35절을 보시면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 줍니다. 3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Don't bother him.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게 끝입니다. 이제 굳이 예수님을 집까지 모셔와서 예수님을 더 귀찮게 해드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게 끝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이 하인들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사실 이제 집까지 가십니다. 가세요. 그런데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시끄러운 소리로 우느냐?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들죠.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비웃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 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이 조금 정신이 나가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들이 비웃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지금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 집과 마주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저희 집 그냥 바로 앞에 마주보고 있는 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저하고 영어 이름이 같은 데니얼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그래서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이신데요. 몇 해 전에 할머니와 두 분만 사셨는데 할머니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되셔서 혼자 그 집을 지키며 살고 계셨던 분입니다. 종종 집 밖에 나오실 때면 반갑게 손 흔들어 주시고 가끔 대화도 하고 그러는 할아버지셨어요. 한 2주 전 정도인데 그 집 앞으로 앰뷸런스와 경찰차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며칠 뒤에 그 집을 정리하러 온 그 따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따님이 버몬트에 사는데 내려와서 이제 집을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마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사셨을 거예요. 그 한 집에만 50년 넘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5남매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91세에 돌아가셨거든요. 5남매를 그 집에서 다 키우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다 출가 보내시고 나중에 할머니와 두 분만 남으셔서도 끝까지 그 집을 지키시고 그래서 할머니가 몇 해 전에 쓰러져 돌아가셨던 바로 그 장소에서 부엌 가까이인데 그 할아버지도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 나는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 따님이 눈시울을 붉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할아버지와 가지고 있는 추억을 같이 나누면서 위로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집을 이제 정리하고 가구들을 꺼내고 나중에 보니까 며칠 뒤에 집 앞에 쓰레기 봉투 몇 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집을 다 정리하고. 그렇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저 집에서 그 가족들이 지냈던 50여 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도
이제는 지워지는구나. 너무나 그 비주얼하게 그게 며칠이 지나면서 제 눈에 보이고 제 아내도 이제 그것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직면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 볼 때 딸이 죽은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하인들이나 그 주변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으신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잘 될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인생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극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문맥을 놓고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번째 측면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청을 이제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을 곧바로 사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또 다른 사건이 끼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절부터 시작되는 야이로 이야기의 중간에 샌드위치 같이 끼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실은 그 사건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그 발단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야이로의 집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거든요. 야이로의 말을 듣고 야이로의 집까지 가시는 동안에 그 군중들이 함께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아이의 나이가 12살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미심장한 대목이죠.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여인병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을 이 혈루증을 앓으면서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게 본인의 표현이에요.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재물을 탕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인에게는 12해를 그 혈루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인생의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오랜 괴로움 끝에 하나의 소망이 생겼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 이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의 옷자락만 그냥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여인을 괴롭혔던 그 혈루병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서 이제 병이 치유가 됐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서 맞닥뜨렸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사이에 이야기가 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이야기는 사실은 야이로와 딸의 이야기고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고 기적이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새치기죠, 새치기. 그렇죠. 이거 분명 은혜의 새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딸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 직접 이 시간을 들여서 치유한 것은 아니십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그냥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멈추어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 안 하고 물으시고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세요. 그 시간을 지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에게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다 하더라도 더 급한 일이 있잖아요. It can wait. 그렇죠? 그건 놔두고 가서 급한 일 처리하시고 와서 이야기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기어이 멈추십니다. 멈추어 쓰셔서 자신의 옷에 손댄 여인을 찾으시고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버지 야이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막 들리지 않으십니까? 야이로의 속이 막 바싹바싹 타 들어가는 소리. 그런 와중에 집에서 하인들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봐도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가 봐도 지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보시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요, 간곡히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간 되시면 오셔서 고쳐주시고 안 그러시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한 게 아니죠. 기도를 해도 아주 간절하게 한 것이죠.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한 것이죠. 사실은요, 간곡히 주님이 오셔서 꼭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셨고 그 결과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Not fear, only believ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도 그래서 믿음입니다. 때로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bare eyes, 우리의 맨눈으로 그냥 쭉 읽다 보면은요,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즉시로 낫게 해주셨는데 이 아이는 기다리게 하셨는가? 그러다가 죽게 하셨는가? 그런 질문이 당연히 들죠.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가서 직접 고쳐주지 않더라도 말씀만으로도 고치신 기록들이 있거든요. 원격으로 remotely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포함해서 많은 질문들을 사실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얻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마음에 있었던 것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문맥 가운데 적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낫는 이야기를
야이로의 딸의 치유의 기적 이야기 사이에 샌드위치 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의 성격을 새롭게 규명하기 원하셨다라고 아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결국 나의 믿음 좋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야이로에게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이 딸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그가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 정도, 지금 내 필요를 충분히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의 과정과 결과까지도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은 믿음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좋은 나를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 내 전부를 던져 넣는 것, believe into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기다림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방식으로. 여러분, 애초에 야이로가 기도했던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죠.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아만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 기대는 뭐냐면 선지자가 와서 내 환부에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주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면 전혀 예상하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꿈에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나아만의 경우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야이로의 딸인 경우는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그 죽음 속에서 살려주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1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엄마가 깨우는 것처럼, 그렇죠? Hey girl, wake up. 예수님은 이 말씀 한마디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죽어있던 아이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진짜 자고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가 깨어났고 돌아다녔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기대와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방식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가 단편처럼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해롤드 윌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해롤드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두 팔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팔이 없으니까 사실은 다른 아이들이라면, 팔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익히고 배웠을 삶의 습관들을 아주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럴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이웃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집에 놀러 온 거예요. 해럴드 집에 어머니를 보러 놀러 왔는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해럴드가 자기의 옷을 입기 위해서 이제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옷을 입는 모습을 본 거예요. 두 팔이 없으니까 옷을 땅바닥에 펼쳐놓고 온 몸으로 그 옷을 자기 몸에 이제 씌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물은 것이죠. 아유, 왜 저 불쌍한 아이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도와준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옷을 입혀주면 되지 않냐는 이 말이겠죠.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너무 괴로운 마음이지만 그 이웃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I am helping him. I am.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조급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신앙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혀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지쳐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 자신들을 맞추어 가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